네, 오늘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욥은 이제 오늘 13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앞에 놓여진 모든 민족들이 힘과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그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권력이 아니면 이 땅의 재산이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저 사람은 아주 많은 권력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이렇게 넘어져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라 권력자들의 힘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푸시기도 하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약하게도 만드시게 하며 또한 각 나라가 강하게도 연약하게도 그리고 또한 노임받게도 또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잘 살아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늘 오늘도 어렵다, 내일도 어렵다, 그 다음 날도 어렵다라고 지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유,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더 가진 것 없지, 이러지만 우리를 좀 풍족하게 때로는 그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앉아있다가 참 한 끼를 잘 못 먹어서 지내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래서 굿네이버스라고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도와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달 한 3만 원씩 이렇게 한 명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도와주는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편지 한 번 오고 뭐 잘 지낸다고 오는데 이거 계속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이렇게 결연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아이가 끊어지면 다시 순번이 맨 뒤로 간대요. 그래갖고 언제 다시 이렇게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와 함께 그래봤자 한 달에 3만 원이면 하루에 1,000원인데 하루에 1,000원이면은 그 아이의 먹고 의식주, 특별히 이렇게 옷을 입거나 먹는 거나 학교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이나 한가?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벌면 마치 자신의 나라에서는 몇 개월씩 벌어서 가는 것처럼 열심히 그냥 꿈을 꾸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꿈을 꾸면서 와서 일한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야, 이 나라가 얼마나 풍족해졌나 생각하면서 그 풍족해진 뒷배경에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평안함과 부함이 때로는 확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는데 야, 그래.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23절부터 보시면 민족들을 켜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이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한 나라가 마치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그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민족이 그 길을 지금 잘 지내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나 불쌍하다고, 나 죄 있다고 회개해 보라고 말하지만 언젠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그리고 그 위에는 온 땅을 허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지혜를, 그리고 힘을 단 한순간에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야, 그래, 이 나라 지금 잘 지낸다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나 잘하고 있다고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출발점이, 우리의 부함과 평안함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오신 줄 알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구나. 저희가 보잖아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또한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 결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들도 그들에게 독이 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운 지도자들이 또한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너무나 일순간에 나라가 망가져서 이제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무너지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진 나라들도 결코 그것들이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함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워지고 또한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지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어릴 때 그 금요일마다 교회마다 모여서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그리고 정말로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정말 어떻게 지낼 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원이면 기도원,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곳이면 기도하는 곳, 심지어는 늘 그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기도원 한번 가면 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와야 돼, 이럴 정도로 모두가 다 기도하고, 제가 교회 건물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그냥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 건물이라 2층에는 집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야, 교회 와서 공부해도 돼.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자다가 그리고 학교 가도 돼. 그래갖고 교회 와서 공부할 때가 여름에 있었는데, 그럴 때 그래도 양심상 교회에서 공부하는데 새벽 예배도 한 번씩 가야지 이러면서 새벽을 내려가면, 정말로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장의자의 권사님들이 새벽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불 켜지는 소리에, 인기척 소리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고, 때로는 이렇게 교회 골방에 여러분이 모이셔서 밤새서 기도한다고 모이셔갖고 이렇게 이불 하나 이렇게 같이 뒤집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래, 그때 우리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우리가 어려워도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부하지만 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야, 이거 언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마치 우리가 아는 주식이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막 오늘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금자탑을 쌓는다라고 말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어디가 전쟁이 난다 이러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욥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내가 지금도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과 함께 13장 후반절에 가면 욥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 좀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 욥은 계속 10년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 무너짐도 연약함도 내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내 작은 하나님의 입술로 읊조리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 주 앞에 있으니 이거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지금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교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이만큼 잘 살아온 줄 믿어서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고, 또한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대가 됐으며, 또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주님, 내 가정도, 그리고 내 자신도,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도 하나님 거룩한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한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희들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단 한순간에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에,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나 이렇게 뛰어나다, 능력 있다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입이 음식의 맛을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부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높이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르시면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그를 풀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물도 자연도 그리고 또한 세상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능력이, 힘이 다 사람들에게서 아니면 이 나라의 힘에서, 우리들의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단은 이렇게 밀어넣더라도 믿음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나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부함의 근원이시며 오늘도 평안함의 원천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평안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이 정도 부하게 됐으니 신앙생활 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몸부림치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잘 지내게 됐으니 이제는 좀 평안하게 지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들어 그래도 저희 교회는 늘 주일이면은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많이 빠지시지 않는데, 제가 도심의 교회들에 있을 때 늘 두려운 게 대체 공휴일, 아니면은 주일과 낀 금요일 이럴 때 연휴가 끼면 교인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어딜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놀러 가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주일 성소에 대한 개념도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심지어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 대예배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일찍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실 분 있으면 놀러 가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기도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멀어져 있을까를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이 나라의 힘의 원천과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그것이 모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욥기 12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정말 많이 굶주리고 가난하며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렇게 잘 살고 또한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채우사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깨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